진짜 영성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택 목사입니다. 벌써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2차 전도 여행길의 마지막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때로는 말을 삼가해야 할 때가 있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이야기들이라면 삼가해야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명령을 바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일들이 참 많아요. 머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 복잡해지니 참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할 말도 사라지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작년에 치렀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지금 올해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 근데 저도 입시를 치르다 보니 이렇게 입시 전형이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기부 전형? 네, 아이들이 어리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아이들을 이미 다 키웠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직 어리거나 그렇다면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생기부 전형이라는 게 뭡니까? 생활기록부 전형이라는 말이죠. 생활기록부라는 거에 아이들의 생활 습관, 학습 태도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올 만하다, 들어오지 못하겠다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또 그것 말고도 이런 전형도 있습니다. 리더십 전형. 아이에게 리더십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학교에 합격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 그러고 별의별 전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참 입시가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핸드폰, 요즘엔 우리가 참 핸드폰을 편안하게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핸드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전화 번호만 눌러가지고 그냥 전화만 해도 이야, 무선으로 전화가 되네 이렇게 생각해서 참 좋았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처음에는 이게 나와서 어떻게 사용할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 아이가 생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생일 파티를 한다고 저 고궁으로 놀러 가서는 거기서 한복을 대여해서 빌려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사진을 찍은 것을 요만한 스티커 사진으로 인화해 왔어요. 저희가 가져다 주면서 아빠, 나 한복 입었어.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 사진 아닙니까? 종이 사진. 요즘에 제가요, 약간 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안 그래도 이게 좀 작은데 사진이, 종이 사진이 좀 작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더라는 거예요. 핸드폰인 줄 알고. 참 여러분,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이지만 또한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 복잡한 일도 참 많더라는 것이죠. 목회도 참 여러분 복잡합니다.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있으면은요, 전화도 걸려오고요,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그 일에 대해 또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목회 역시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복잡한 일들, 그리고 그 복잡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사명 붙들고 침묵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고린도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에서
바울이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가량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짧을까요? 길까요? 감이 없으시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금 우리가 보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총 기간이 불과 3년밖에 되질 않아요. 3년 가운데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거든요.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드로아에서 또 바다를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 굉장히 많은 도시를 다녔어요. 굉장히 많은 도시를 다니고서 그 가운데 고린도에 지금 머물렀는데 3년 동안 이 모든 도시를 다니는 중에 고린도에 얼마요? 1년 6개월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1년 6개월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은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몇 개월을 보내고 난 뒤에 디모데는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의 말씀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서 들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소식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어디냐? 고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짧은 기간 있는 동안 박해가 시작되면 그 장소로 옮겨 다녔죠.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박해가 시작되어도 꿋꿋하게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그들이 대적해서 비방했대요.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대적했어요. 적대시한 거죠. 그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면서 그를 비아냥거리며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만 핍박이 있던 건 아니죠. 빌립보에서도 핍박이 있었죠.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핍박했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한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막 모아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바울의 거처였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는 바울 나오라고 그래 하면서 막 핍박을 했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갔던 장소가 베레아죠. 베레아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며 성공적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부터.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장소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말씀 고린도에서 바울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장소에서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을 때는 그들을 피했어요, 그냥. 물론 뭐 주변에서 만류한 것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위험합니다. 저들과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자, 빨리 피신하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바울 마음속으로도 거기에 동의했던 것이죠. 그래, 내가 저들과 부딪혀서는 안 된다. 내가 유대인들 어떻게든 저들도 구원해야 하니 저들과 부딪혀서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오며 핍박했을 때 늘 바울의 반응은 대응 방법은 피신이었어요. 피신.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말씀 고린도에서는 바울의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성경 한번 계속 보시죠.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대응 방법이 이런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옷을 털었어요. 옷을 털었어요. 먼지를 털듯이.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털었던 행동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르쳤던 말씀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무엇을요?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 도시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 도시에서 부정한 것이 묻는다고 생각했어요. 옷에도 묻고 내 손에도 묻고 내 머리에도 묻고. 그래서 이방 도시에 부정한 것이 묻은 것을 그 도시를 떠나갈 때는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했던 행동도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나는 털어버리겠다. 나는 그것이 묻어있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죠.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충분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심판의 몫은 누구의 것이다?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 받지 않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죠.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늘 바울의 반응은 피신이었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그 대응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찌 하든 말든 초월했어요. 그들이 나를 핍박을 하든 그들이 나를 구워 삼든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든 난 상관없다. 너희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먼지를 털어버리겠다. 초월한 모습이에요. 그들의 핍박에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욕을 하든 그들이 나를 무시하든 어찌든 나는 상관없다. 그 피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눌 오늘 말씀의 중심된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요,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못 살게 군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뜨겁게 믿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거나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자 핍박하고 대적하고 비아냥거렸어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 우리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약속을 합니다. 야, 요번에 여행 언제 갈까? 그러면 친구들이 요번에 주말 껴서 같이 가자. 토요일, 일요일 어때?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요일 어때?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교회 다니면 안 돼.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친구들이요. 야, 너 시간 많다. 무슨 교회냐? 시간 아주 그냥 팽팽 놀고 먹나 보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시고
돈 많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일찍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에.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탁 핍니다. 성경책을 탁 펴서 읽어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읽는다고 칩시다. 막 읽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동료나 상사가 와가지고 보고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성경 읽냐? 목사 되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은 싫어해요.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싫어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속해 있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원리는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야, 나 예수 싫어. 근데 너 예수에게 속했어? 예수에게 속한 너도 싫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으니 그 소속된 나까지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요?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는 거예요. 19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께 속하니까 내가 미움받네? 아유, 하나님께 속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럴수록 우리는요, 소속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여러분, 왔다가 갔다가 예수님께 속했다가 세상에 속했다가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하면 여러분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럴수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주님의 소속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려면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파사흐예요. 파사흐.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머뭇거리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다. 두 번째 뜻은 뭐냐? 춤을 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춤을 추다. 세 번째 뜻은 뭐냐? 절뚝거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뜻 있죠. 머뭇거리다, 춤추다. 이 말은 한 가지의 뜻으로 귀결됩니다. 세 번째, 절뚝거리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느 본문에 등장하냐면 열왕기서의 엘리야 사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사건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둘 사이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누구의 재단에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냐. 이제 이런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근데 이 사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제3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에는 엘리야, 이쪽에는 바알 선지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소속, 어디에 소속될 것이냐. 엘리야가 그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어느 때까지 파사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불을 내려달라고 막 제단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막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나중엔 춤까지 춥니다. 춤을 추는데 이 춤을 추다라는 단어가 파사흐예요. 파사흐. 춤을 추다. 근데 여러분, 춤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춤이요. 저는 춤을 잘 못 춥니다. 근데 춤이라는 게 막 이렇게도 추고 저렇게도 추고 이게 춤 아닙니까? 얼핏 보면은 어떤 동작이에요? 절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죠.
어디에 소속할 것인가. 근데 막 머뭇머뭇거리다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 세상으로 넘어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소속이 왔다 갔다 해요. 세상에 또 넘어가요. 넘어가서 살다 보면 어때요? 또 잘 삽니다. 거기서 열심히 잘 살아요. 즐겁게 잘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바알 선지자처럼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파싸우해요. 춤추며 살아요. 신났다고. 근데 여러분, 그 춤추는 모습이 실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절뚝거리는 모습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속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도 섰다가 세상 편에도 섰다가 머뭇거려요. 세상에 속해서 신났다고 춤추며 막 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사실은 뭐라고요? 절뚝거리는 거예요. 왜 절뚝거립니까? 내 소속을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절뚝거리는 줄도 모르고 막 춤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머뭇거림이며 바로 절뚝거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그 영성,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께 분명히 속했다고 선포할 때에 세상의 유혹이 오히려 물러가요. 세상의 시험이 오히려 물러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적하고 비방하더라. 그때 먼지를 털었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말하죠.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역이 실패해야 되잖아요. 그 유혹들이 더 거세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가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요. 회당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지역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을 탁 배쳐가면 더 유대인들이 안 믿고 더 조직적으로 막 박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지도자격인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분명히 천명해야 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여기, 또 저기가 좋을 때는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걸 분명히 할 때에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 우리의 믿음이 두려워 우리를 시험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인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이 나의 반석임을 확신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세상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너희의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지금. 그죠? 믿음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핍박이 있어요. 그 속에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물론 막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인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외로이 캄캄한 밤이 되어서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요, 이런 묵상이 듭니다. 바울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죽여달라는 이야기. 바울도 지금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의 마음이 외롭고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 상사가 있어요. 직장의 상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걸 여러분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민합니다. 이걸 말해 말어. 말해 말어. 며칠 동안 막 고민합니다.
이 사람의 비리, 이 사람이 막 그 납품 장부를 막 변조한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물품 목록을 막 변조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득을 취해요. 이걸 말해 말어. 말해 말어. 그러다가 이걸 선배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선배님,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그렇게 아주 힘있게 얘기했어요. 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야, 내가 얘기했어. 나 역시 용감한 사람이야. 뭐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내가 괜히 얘기했나? 용기 있게 얘기하고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분명히 말한 건 맞는데 나 이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그 선배가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2018년도죠. 올해 가을에 막 인터넷에 막 도배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미래기술 회장이었던 양진호 씨의 이야기죠. 그 사람이 별의별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니까 막 이 생마늘을 직원들의 입에 막 넣었대요. 그리고 뭐 머리를 막 억지로 염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콜라가 들어있는 커피, 이 물잔을 막 던져가지고, 유리잔을 던져가지고 깨트리고, 뭐 닭을 막 생닭을 칼로 막 찔러 죽이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더래요. 이거를 보다 못한 직원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하룻밤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요? 해코지 당할까 봐.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이죠? 자, 여러분, 바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이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에.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심판의 몫은 너희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 바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을 거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 보십시오. 18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그죠?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는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올바른 말을 분명히 했죠. 바른 말을 했어요. 의인의 말을 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유대인들은 너무나 숫자가 많고 그들의 방법은 너무나 악랄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예요. 인간 바울.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하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입이 다물어져요. 점점점 진지해지고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너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이빨린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해요. 인간의 말은 때로는 우리에게 실수를,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특별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신방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새벽에 수술하는 환자들을 찾아갑니다. 신방하러 가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아침 6시쯤 찾아가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막 혈압도 체크하고 막 합니다. 막 해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수술실에 들어가죠. 그러기에 앞서 말씀을 전해요.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앞두고 있던 불안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용기를 줘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도 용기 있게 먼지를 덜어버리고 그리고 너의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지다 라고 말씀했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이 위로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을 향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사명을 주셔요. 침묵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번째 사도 바울이 걸어간 이 전도 여행길,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울의 영성 10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침묵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셨죠? 두려워 말라. 그리고 사명을 주셨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은요, 한 개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입이 2개인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 입은 하나예요. 이 입을 하나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키우다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다 커서 부모의 손이 많이 가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주로 요즘에 다투는 일은 이런 겁니다. 아침 일찍이에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자기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가 그러죠. 야, 누가 내 옷 입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막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막내한테 가서 너가 입었지? 내가 입으려고 지금 어제부터 내가 다 골라놓은 옷인데 너가 다 입어가지고 다 구겨졌잖아.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대화가 막 옥신각신 막 가다 보면요,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언니도 내 옷 입었잖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옷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달 전에 입었던 남의 옷 입었던 이야기, 그리고 1년 전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입이 하나예요. 불필요한 이야기 우리의 입에 담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도 사랑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말, 기도의 입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 복음 전도의 입, 예배의 입, 말씀의 입,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두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요. 바울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너무 큰 장벽, 복음 전도를 할 때마다 방해를 했던 그 큰 벽, 그 벽과 같은 두려운 세상이 있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과 부딪혔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의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용기 있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입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침묵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풀무풀 앞에서 그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풀무풀에 쳐넣을 거야 했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쳐넣을 거야 이야기했지만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뿐입니까? 에스더 어때요? 에스더, 하만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이 무서운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믿음을 핍박하던 그 하만, 그 권력 앞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심정으로요?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심정으로 그 입이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수십만의 대군을 끌고 와서는 군사력으로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하게. 그러나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입을 열죠.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침묵하게 되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위축이 돼요. 그래서 한마디 말도 못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에스더처럼 그리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입을 침묵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메시지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찬양의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12월 1일입니다. 2018년도 12월 1일. 수원의 한 건물이 큰 건물이에요. 지상 11층 되는 건물이고요. 지하 5층이나 되는 건물이었는데요. 이게 12월 1일 날 화재가 났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이 화재가 나면 꼭 사상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날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기사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 큰 건물에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있었을 텐데 한 명도 죽지 않았던 것은 PC방에 있었던 한 직원의 외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PC방 직원이 이제 뭔가 좀 불이 난 것 같은 분위기를 파악하고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 연기가 막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다시 건물로 들어가서 PC방이 지하에 있었는데요. 지하에 당시에 PC방에 250명이나 있었대요. 그 PC방으로 들어가서는 사람들에게 불이야! 라고 외친 거예요. 빨리 피신하십시오! 외친 거예요. 이 PC방 직원의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불이 난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지하 PC방으로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미식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팀 티보우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자, 사진이 하나 나갈 텐데요. 자, 이렇게 생긴 선수입니다. 최근까지 선수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얼굴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식 축구가 그렇게 인기가 아니지만 미국은요, 굉장히 인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수는 필리핀 선교사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밑에서 홈스쿨링으로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홈스쿨링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미식 축구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명문대학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선수가 이제 미식 축구 선수가 대학과 아마추어에서 활동을 합니다. 얼굴에 지금 이 꺼멓게 이거 붙인 거 보이시죠? 여기에 존 16장 33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등등의 것들을 여기에 붙이고서 이제 아이패치라고 하는데요. 붙이고서 시합에 나갔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엄청 잘 나가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늘 역전승의 귀재였죠. 그리고서는 이제 좋은 프로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팀에는요, 여기 지금 붙이고 있는 이 패치에 글자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구를 쓰는 게, 삽입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글자를 쓸 수 없게 되자 참 뭐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때부터 성적이 자꾸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주전에서 밀려나고 점점 경기를 뛰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팀이 점점 패배를 당해 점점점 성적이 떨어지자 후보들을 내보낼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팀 티보우가 경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선발로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8경기에 나가는데요. 8경기에서 7경기를 이기게 된 거예요. 붙박이 주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언론들이 비아냥거렸어요. 팀 티보우는 달리기만 할 줄 알지 이 패스 던지는 것은 못하는 달리기 선수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에게는 기적이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로 그를 비아냥거렸죠. 점점 위축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글자, 성경 구절을 붙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점점점 성적이 나아지면서 결승전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팀과 결승전 직전에 경기가 붙었는데요. 23대 23 연장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연장전에서 이 선수가 공을 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고 터치다운. 그리고는 역전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선수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게 됩니다. 이 세리머니의 이름은 티보잉이라고 하는 세리머니입니다.
이 얼굴 눈가에다 아이패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즐겨 붙였는데요. 그걸 붙일 수 없자 그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팀 티보우. 그래서 이 자세, 반무릎하고 기도하는 이 자세가 미국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팀 티보우의 이름을 따서 티보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저 자세를 따라하고 텔레비의 프로그램도 저 자세를 따라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구글에서 검색했는데 검색한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21억 회나 이 경기 이후에 검색됐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얼굴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글자를 쓰지 못했지만 그의 몸으로 말하는 행동으로 인해, 행동으로 말하는 언어로 인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의 몸으로 말하는 언어 때문에 무릎을 꿇고 탁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구글에서 121억 번이나 찾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걸어간 2차 전도 여행길의 마지막 10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단원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구절은 사도행전 18장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좀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2차 전도여행이 끝날 쯤 되는 마지막 구절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기록돼야죠. 안디옥으로 내려가니라. 아니면 안디옥으로 내려가 전도여행을 마치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려가서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닌 것처럼 마무리했을까요? 그건요, 2차 전도여행은 계속 되어야 함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누가가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라고 부릅니다. 액츠가 뭡니까, 여러분? 행동하다는 것이죠. 액션. 들어보셨죠? 액션. 행동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행동한 것을 기록한 전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액츠예요. 근데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29장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서라고 끝냄으로써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닌 것처럼 마무리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완성할까요? 침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침묵하지 않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PC방의 직원이 불이 막 연기가 나는 중에도 멈추지 않고 내려가서 불이야라를 외쳤던 것처럼 팀 티보잉도 그랬죠? 말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다가 글자를 붙일 수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몸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누가도 우리에게 이 침묵하지 않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함에 대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무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0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바울이 걸어간 2차 전도여행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춤추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도 모르고 즐겁게 웃고 있지만 그 모습이 뒤뚱뒤뚱 절뚝절뚝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고 오늘도 바울이 걸어갔던 2차 전도여행을 다시 걸어감으로써 그 모든 전도 여행길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번의 강의를 통해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바울의 삶이, 바울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